한 주간을 비웠었는데요. 되게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아요. 원래 어제 제가 이제 도착을 했고요. 또 지난 한 주간 계속 집회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집회도 하고 계속 목을 많이 쓰고 그래서 어, 그런 게 이제 예상이 돼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한 분을 준비를 하고 갔는데 주말쯤 돼서 자꾸 제 마음에 부담이 와요.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들을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또 창립주일도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들이 있는데 나누기 원하는 마음 자꾸 부어주셔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주일은 이번 주일은 제가 설교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오기로 하신 목사님은 11월 둘째 주일에 오시기로 했어요. 실망하셨죠? 어, 그렇게 하시고 사실 어, 막 시차 4시간 시차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어, 거기 적응할 만하니까 또 이렇게 오고 그래서 약간 어제 왔으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함께 좀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이제 곧 창립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좀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57편 다윗의 시인데요.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굴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정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깊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굴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뭐가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도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한꺼번에 침몰시킬 수 있는 무서운 재앙으로 느껴질 만큼 이 상황은 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을 가보시면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는지 그가 지금 내가 사자들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찢어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들 틈에 있다.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 무력하게 이렇게 잡혀서 이제 불태워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두렵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고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지금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굴에 이 절망스러운 굴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은 살아서 나와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거기에서 곧 나가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망하지 않아요.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는 승리한 인생이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살아서 나갈 것입니다. 이 절망의 굴에서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서 나가게 될 것이고, 이 굴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 굴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서 이 동굴을 나가게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이 이 동굴에서의 그 경험을 인해서, 그 받은 은혜를 인해서 더 충만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출구 하나에 원수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출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당신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이 다 막히고 하늘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도무지 우리에게 길이 없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 전등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오늘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는 그 상황, 그 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절망의 불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지금 동굴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이 상황에 갇혀서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어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3절을 보십시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갑자기 왜 또 소리가 줄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믿겨져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당신이 기도하면 들으신, 내가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실 것 같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어떤 것으로든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계속 4절을 보십시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지금 그의 처한 형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 다 멸망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가장 굵은 기도 제목은 바로 그 다음 줄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이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이 당한 이 재앙 같은 이 힘겨운 상황,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드린 이러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여러분, 사실 그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감사하겠어?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인용하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선하심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봐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자동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 난 주님 감사해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한숨이 나오고 낭망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겁니까?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원수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내가 뭐 나쁜 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고 말해요. 그는 마음을 붙들었어요. 이 마음이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메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결정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마음을 결정했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감사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좋으면요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은혜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 떨어지고 낙심하고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요. 수시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얼마나 저도 제 마음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악하고. 그래 우리가 늘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겠어, 찬송하겠어. 그리고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이 묶이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이 매를 맞아서 찢어지고 붓고 멍들고 상하고 그런 상황 속에 그 춥고 습기 찬 그 감옥에 묶여있는 바울과 실라, 마치 동굴 속에 갇혀있는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똑같아요. 거기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에, 이 불가능한, 이 고통스러운, 이 답답한, 이 억울하고 이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쇠사슬을 철거럭철거럭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다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찬미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찬양, 다윗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갇힌 것 같은 이러한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문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시며 내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고 복되신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 갇혀있는 동굴과 이 갇혀있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데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이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교회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열어야 될 그 문,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닫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문을 여는 일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이에 중요한 단어예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자 땅이 흔들려. 왜? 감당을 못해. 이 땅이 흔들리고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 매였던 얽매였던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할 수 없고 기도가 힘들지만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수가 역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마치 원수에게 문을 여는 것 같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수들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벗어지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었죠. 결국은 그날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그 간수예요. 그 간수의 직업은 감옥 지키는 거니까, 감옥 지키는 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때문에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그 밤에 거기에 두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복된 일들을 펼쳐내시고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매었던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며.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걸 놓쳐서는 안 돼. 그게 문이야. 내가 그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쓰임받는 인생 되면 좋겠어, 아무리 소원해도 소원으로 끝나요.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할 때 우리가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아무리 닫혀있고 아무리 묶여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러한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인 것이죠. 사실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세계 기도 정상 대회가 있었습니다. 81개 나라에서 140명 정도의, 한국인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140명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했어요. 아침 9시 반부터 시작된 집회는 밤 9시 반 10시까지 이어지면서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기 전 세계가 뭐 다 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81개국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시간 하나님 얼마나 제게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10시 반에 이제 집회가 끝나면 숙소로 다 돌아왔어요. 호텔, 의정부의 몇 개 호텔에 이제 다 분산을 해서 호텔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주일부터 금요일 출국하는 시간까지 이제 목요일 밤까지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다 2분씩 들어가요. 저는 혼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 와서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호텔 방에 그 왜 샤워하고 나면 쓰는 그 큰 타올 있잖아요. 타올을 접어서 밑에 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을 꺼놓고 그 빈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막 그분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신. 둘째 날 화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마칠 무렵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너는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100일을 내 앞에 엎드려라, 100일을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런 감동을 주세요. 담임 목사한테 한 거니까 교회 한 게 맞죠? 100일을 기도하라. 뭐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이렇게
올 연초에 이미 내년도 원래 올 한 11월 달쯤 창립주일 맞아서 우리 부흥회를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받고 좋은 분 연결이 돼서 시간을 협의했는데 내년 2월 8일, 9일, 10일 날 마침 그분이 자기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해밀턴인가로 한 달간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일정이 좀 늦춰져서 내년도 2월 8, 9, 10 수, 목, 금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제 주일에 설교하시고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워놓고 있었는데 아직 성도들에게도 이제 광고도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따져봤어요. 월요일부터 내일 31일이니까 쭉 100일을 따져봤더니 7일까지, 2월 7일까지 부흥 집회를 하는 전날까지가 10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 100일. 기도 이제 들어가요. 어쨌든 하나님 그런 마음도 주시고 마지막 날 이제 모든 행사가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한 신학교에 가서 선교 대회도 하고 오후에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기도실에 그 조그만 기도실에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에 가서 우리 140명의 지도자들이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다 마치니까 집에 숙소에 왔더니 한 10시 반쯤 그날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마지막 밤에요.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이 뉴질랜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뉴질랜드가 안 보이더니 뉴질랜드 나가니까 뉴질랜드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행사에 참여할 때 나라들을 이제 그룹핑을 이렇게 하면서 대륙별로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들 또 아시아지요, 또 유럽, 아메리카지요, 남미 뭐 이렇게 대륙별로 이제 어, 그, 그 그룹핑을 했는데 우리 오세아니아 주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네. 오세아니아 주에서는 그 세 나라 호주, 피지, 뉴질랜드 이렇게 세 나라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더라고요. 오세아니아주에서는 3명. 다른 대륙에서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태평양을 끼고 아시아에 붙어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가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에서 뉴질랜드가 81개 나라 중에 81번째. 80번째는 피지. 그 전에가 이제 호주. 그렇게 이제 아시아에 붙어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입장을 하는 첫날에도요. 주일 밤에 입장하는 첫날에도 맨 마지막에 뉴질랜드 길을 들고 맨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날 수료하는 시간에도 맨 마지막에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주는 그냥 아시아적에 붙어 있는 오세아니아주는 아시아적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뭐 뉴질랜드는 거의 뭐 그런 상황에서 존재감이 없죠. 아프리카에서 오신 흑인 목사님들 얼마나 뜨겁고 막 흑인 목사님 나와서 특성대 그 넓은 강단이 꽉 다 차고 얼마나 뜨겁게 특성도 우리 오세아니아는 존재감이 없어. 81번째였어.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목요일 밤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 행사를 하면서 뉴질랜드는 원래 제일 중요한 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오고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어쨌든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뉴질랜드가 이 참여한 81개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겁니다.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지도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뉴질랜드가 호주 밑에 지금 있어요.
그 지도가 보이고 그 밑에 뉴질랜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건 뭐냐면 날짜 변경선이에요.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뉴질랜드가 날짜 변경선 가장 가까운 나라에 속해 있어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사모아. 거의 날짜 변경선에 붙어 있고. 그다음 그래서 저희보다 2시간이 빠르죠.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2시간이 사모아가 빠르고 통화가 1시간이 빠르고 우리보다. 요즘은 우리가 썸머 타임을 해갖고 통화랑 맞짱을 뜨고 있지만 원래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쯤에 어쨌든 보이지도 않는 지도에선 보이지도 않는 사모아 통화와 함께 우리 뉴질랜드는 날짜 변경선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일이에요? 하루가 딱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뉴질랜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 하루가 시작돼서 하루 첫 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 파도처럼 쭉 전 세계로 흘러갈 때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첫 나라가 어딜까요? 그게 사모아, 통화, 뉴질랜드인 거예요. 우리 광명교회가 아침 새벽 5시면 한국은 4시간 아직 늦으니까 다 거긴 아주 그냥 이제 막 잠을 자고 있는 우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론 이제 사모아에 뭐 선교사님 가정이나 어디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아마 거기가 제일 먼저겠죠. 통화에 또 우리 선교사님이나 혹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아마 거기가 제일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이게 아침에 새벽 5시 30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그 기도와 우리가 시작한 그 예배, 찬양의 물결은 마치 파도처럼 이제 어디로 또 흘러가요? 서쪽으로 시간을 타고 서쪽으로 흘러서 호주로 넘어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또 호주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이렇게 시간을 타고 서쪽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뉴질랜드는 맨 먼저 맨 첫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제 주요한 성읍들은 떨어뜨렸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남아있었거든요. 그들과 접전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분배된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맨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그룹은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승리를 해야 다음 팀이 용기를 얻고 우리도 되겠구나. 우리도 가면 되는 거구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싸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봉에 서서 승기를 잡고 승리를 쟁취하는 이 팀. 여러분 이 팀이 너무너무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보고 올라가래요? 유다 보고 올라가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유다 지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갈렙.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 갈렙이 살아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령에도 정말 충만해서 넉넉히 전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땅, 기업의 땅을 향해 전진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족장으로 있는 유다 지파, 하나님은 그 지파를 선택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그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유다가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보내요. 그들이 가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기를 잡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 다음 팀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 유다 지파에게 있었는데 우리 뉴질랜드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맨 먼저 하루가 시작될 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 누가 찬양을 시작할까요?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잠자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누가 먼저 선봉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은 맨 먼저 그 일을 뉴질랜드에 맡기신 거예요. 그게 우리 뉴질랜드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왜 뉴질랜드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조금만 나가면 다 그림이야. 물론 너무 오래 살아갖고 이제 이게 그림인지 추상한지 뭐 별로 감동이 별로 없지만, 처음에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뭐 얼마나 가는 곳마다 우리 그냥 하버브릿지만 넘어가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씨 요즘은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막 이래 하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을 픽업하면 막 하버브릿지 넘으면서 야, 이 바다 색깔 좀 봐, 이 하늘 색깔 좀 봐, 난리를 쳐. 우린 조금만 나가면 다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바닷가에 나가면 여기는 스냅퍼가 얼마나 있을까, 조개는 또 어디 가야 많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여기 찬양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까먹었어 갑자기.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브라운스 베이를 가도 마이랑기 베이를 가도 라게토트 섬을 보고 하버브리지를 넘어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자연 만물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예배하라. 우리가 이 땅에 와 사는 목적은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민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조개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제가 잡은 스트레퍼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고 갈까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제가 그런 우리 뉴질랜드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유다가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정말 적진을 초토화시키며 다른 팀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후발로 나아갈 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달려가던 그 유다처럼
우리 뉴질랜드가 그렇게 하루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있고 우리 뉴질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유다 지파와 같은 곳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뉴질랜드는 영적으로 우리 순서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게 주신 깨달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가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때요? 원수도 이 땅을 장악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뉴질랜드는 한때 1960년 후반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키위 교회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은 인구 대비로 비록 인구는 수는 많이 없지만 인구 대비로 세상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뉴질랜드였어요. 그렇게 부흥하는 성령 충만한 땅이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로 새벽부터 그렇게 가득했던 그런 땅이 이 뉴질랜드인데 원수가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뉴질랜드는 영적인 분위기가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과학적인 생각, 경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성경을 다 추려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이 교회들을 잠식하면서 교회들은 점점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던 땅이 이제는 자연 환경을 예배하는 땅이 됐어요.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휴양을 즐기고 한 달간 여름이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휴양지로 떠나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휴가지에 가서 즐기고 그 다음 시즌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절반가량이 줄어. 그런 식으로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가기 시작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요 눈에 보일 때는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고 또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테러 없어요. 얼마나 안전감이 느껴지고 평안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죽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1986년도에 드디어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 중에 하나 로마서에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가장 무섭게 다루어지는 성적인 타락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동성연애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가장 사악한 죄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그걸 합법화시켜요. 2004년도에 가면 매춘이 합법화돼요. 매춘이 합법화된 몇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2013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무서운 죄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원수가 배후에 있는 거죠. 절대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 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마약 청년들이 피라는 마약 많이 보급이 되고 청년들 대마초 흡연율 세계적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해마다 랭킹 1위 뉴질랜드. 우리 주변에 그런 일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수많은 마오리들 청년들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해마다 목숨을 끊어요. 세계적으로 1위라고요. 지금 무서운 성적인 타락과 무서운 자살의 죽음의 이 땅을 장악하고 교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도 더 이상 찾지 않은 가운데 무력하게 잠들은 무덤 같은 조용한 무덤 잘 관리되고 있는 무덤 같은 상황.
교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운영이 안 돼.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 전에 한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렌트해서 이렇게 섬기는 예배하는 그 교회가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불교 사원으로 팔린다. 예배드리던 곳이 불교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또 예배 처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두 교회가 합치고 있던 건물 팔고, 합쳤던 교회가 처음엔 숫자가 좀 있지만 또 1년이 지나면 이 원래 있었던 만큼 또 숫자가 또 줄고, 급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지금 편안하고 자연환경 좋고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재앙이라는 것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요, 무서운 영적 재난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회들이 급격하게 힘을 잃었어.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주신 생각은,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쭉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뉴질랜드 13년 전에 저를 이 뉴질랜드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저 한인교회, 연약과 어려운 한인교회 와서 돌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하면서 한인교회 잘 안정시키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처음에 보냄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해왔었어요. 근데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의정부 광명교회를 방문하면요, 그때 제가 거기 파송할 당시에 새 성전 건축하기 전에 후원동에 있는 그 교회 몇 교구가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을 그때 저를 알던 성도님들은 지금도 엊그제 뉴질랜드로 떠난 목사처럼 반가워해요. 우리 교구가 아니었던 분들도 제가 늘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 교구가 아닌 분들도 막 반가워하고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하고 찬양할 때 좋았어. 그럼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찬양인도 했었구나. 같이 그래 찬양했었지. 근데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말들을 계속 듣게 하셨나. 근데 그 밤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너 예배자였어.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였어. 너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가장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그 뉴질랜드로 가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너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13년 전에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뉴질랜드에 저를 보내셨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뉴질랜드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편안함과 안일함에 묶여 잠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저하게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뉴질랜드 땅에 너가 머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가득한 땅이 되고 기도하는 땅이 되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파도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타고 서쪽으로 쓰나미처럼 흘러가도록 너는 그곳에 가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었다. 그걸 잊어버릴까봐 의정부 가기만 하면 목사님 그때 찬양할 때 좋았어요. 찬양할 때. 난 요즘 찬양할 때 성도들하고 좋나?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하고 있나? 정말 찬양이 살아있나? 고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랬군요. 하나님은 정말 뉴질랜드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시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위험한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살려내셨어요. 이 뉴질랜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이 찬양 가득하고 기도 가득한 그런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뉴질랜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민 와 있는 일이 우연일까요?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여기 와서 자연환경이나 즐기면서 낚시나 하고, 물론 낚시 열심히 하세요.
조개나 잡고, 물론 조개도 잡으세요. 그런 것만 하다가 인생 끝나라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 넓은 필드에 나가서 그저 공이나 치는 거, 물론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라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다시 뉴질랜드가 영적 유다 지파처럼 하루가 시작되면 새벽을 대낮처럼 밝히고 비파와 수금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그 닫힌 환경, 그 정말 동굴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처럼 하루 첫 시간을 깨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곧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 편안하게 아침에 주무시면 얼마나 또 장수하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10절 읽고 마쳐요. 거기 보면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사실은 뭐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대륙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섬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섬들과 또 나와. 저는 왜 이 섬들이 갑자기 뉴질랜드가 생각이 날까요? 몇 개, 조그만 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지만 지도를 딱 보면 굵은 섬 몇 개 중에 하나가 우리 뉴질랜드예요.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사실 뉴질랜드는 가장 먼 곳에 있어요.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계속 보세요. 섬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저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도 즐거이 부르라. 산지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민 와 있는 목적이에요. 이 뉴질랜드가, 이 작은 섬나라가 땅끝에 있지만 가장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부흥의 물결이 시간을 타고 서쪽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그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뉴질랜드가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원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마치 이 땅을 보면 어떻게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까? 어떻게 교회들이 다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까?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고 이 땅에 가득한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우리는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하고, 제가 지난 13년간 계속 지내오면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너무나 힘들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제 마음에 깊은 좌절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부흥은 언제 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부흥이 올까? 제 마음에도 깊은 패배의식, 좌절, 절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위로하시면서 저를 다시 도전하셨어요. 누가 너 보고 하려냐? 내가 할 거야. 너는 마치 굴 속에 갇혀있던 다윗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갇힌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있는 그 상황, 너희가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고 역전시킬 수 없는 그 거대한 침체의 그 짐에 정말 눌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해라. 내가 하겠다. 내가, 너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까? 누가 너 보고 하래?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0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려고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그 새벽 시간에 뭐 그런 거 떠나서 정말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새벽을 대낮같이 밝히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임하도록 열방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100일 동안 가지려고 해요. 같이 하십시다.
아, 목사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죽을 것 같아요.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와서 엎드려 있으면 잠만 자지 오히려 주변에서 방해되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도 모이니까. 저녁 7시 반에.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본다고 걱정하지 마요. 저녁에 7시 반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니까.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우리 광명교회 영적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숫자는 좀 많아지고 좀 규모는 좀 갖추고 좀 안정적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무력하고 현저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100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영적 돌파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가정도 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든지 저녁에 오시든지 꼭 한 번은 100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뉴질랜드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하고 오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없으신 건 아, 목사님, 저는 저녁에도 안 돼요. 새벽에도 힘들고 저녁에도 안 돼요. 너무 바빠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10시에도 할 거예요. 10시에도. 낮에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 다 직장 보내고 10시에도 그때는 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면 10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100일은 그냥 온전히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하루 3번 아침과 점심과 정오에 저녁에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파도처럼 일으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자,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사같이 용사같이 능력으로 띠띠시고 오셔서 원수들을 점이시고 이 땅에 가득한 죽음의 영을 몰아내시고 자살의 영을 몰아내시고 음란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영적 심체를 몰아내시고 이때 아멘하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예? 위대한 부흥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나는 나갈 출구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출구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기억하고 이제 제가 이 말 하려고 여러분 앞에 오늘 선 거예요. 우리 10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 뉴질랜드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는 이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